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은 보통 내세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 소위 천국이라고 말하는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내세에만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세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세에 그 어떤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요.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어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다라는 이 공식을 넣어두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누가 전파하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셨고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로 전파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조금 전에 14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읽은 1절에서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시작하시더라 하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표현은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죠. 왕의 탄생이나 왕의 즉위 혹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러한 왕에 관련된 소식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1절과 14절에서 쓰인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시작,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왕은 바로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당시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와 관련된 어떠한 소식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황제와 관련된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따로 있었다고 하죠. 최초의 실학자라고 불리는 1세기 인물이었던 필로는 그들을 가리켜서 케루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의 전령사 혹은 왕의 사자, 외치는 자, 전파하는 자 혹은
공표, 외침 이런 뜻을 나타내죠. 그런데 1장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쓰인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황제에 대한 그 어떠한 소식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지금 나 예수가 전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전령사가 되는 거죠. 그 전령사를 조금 전에 케루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전령사인 케루소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케루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복음에 대한 개념을 산산조각 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혁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전파하게 되시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를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것은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종속관계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어떠한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자 마치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시려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공표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온 이 복음인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언제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나 그런 시비를 붙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러한 표현과 기법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당시 성경의 독자들과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라고 해석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과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년 내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테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서도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오해하고 있었지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강력한 정치적인 왕이 되어주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나라일 것이다. 가난과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나라일 것이다. 명색이 우리들은 예수의 제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오해하고 있었죠.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리고는 너희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부분 내세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을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니까 그 왕노릇도 세상적 개념에서의 왕노릇으로 오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 세상 권력자들이 어떻게 왕노릇하던가요? 어떻게 권력을 사용하던가요? 나보다 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억울함을 주고 그들을 부려먹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그런 거 원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무나 남겨서 10고을 권세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10고을에서라도 자기가 제일 높은 자가 되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0고을 차지하는 그 권세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고 했지요. 그 권세는 바로 섬김의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도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였던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거나 억압을 당하기 싫지만 그러나 나는 누군가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해보자면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내세적 하나님 나라 혹은 장차 도래할 하늘나라를 소망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땅의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면 예수님은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인기를 이용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임금이 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 집도 없어서 노숙하지 않으셔도 됐고 늘 향기로운 옷, 깨끗한 옷을 바꿔가면서 입으셨을 겁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열매도 없는 무화과나무 주변을 서성일 필요도 없으셨을 겁니다. 더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도 없었겠지요. 하늘나라로 오셔서 그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들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사역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처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은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응하게 되는 것임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이 성경의 가르침이 21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응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 예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포로된 자와 세상의 힘에 눈먼 자들 그리고 악한 영에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부정과 부패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억눌리고 무시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유를 침해당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이 되어주어라 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에는 통치자들이
국경이나 변경 지역에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두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여기는 내가 다스린다라는 영역의 표시였겠지요. 자신의 통치권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까지 미친다라는 것이겠죠. 인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인류에게 너희의 이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덧붙이시기까지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자신과 사람을 동일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자와 여자 만드셔서 결혼시키려는 목적이었겠습니까?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구멍이 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인데 상대방을 하나님 대하듯 하지 않는다면 그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라고 하는 껍데기 형상만 남는 것이지요. 여러분 형상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젤렘이라는 단어에는 우상이라는 뜻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상의 부정과 부패로 인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외면한다면 우리는 종교생활 열심히 잘하여 나의 업적 인정받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껍데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우상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였던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러한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전에 몇몇 교회를 순방했었습니다. 큰 교회들 주로 다녔습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군요.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태풍의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전에 또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이고 목사의 신앙입니다. 그게 왜 잘못된 것인가? 혹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지역에는 태풍의 피해가 없으니 감사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 동일한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들은 태풍과 쓰나미의 피해로 형제자매를 잃는 그 지옥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정이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피해보지 않고 내 가족이 안전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가족 멀쩡하고 내 재산에 피해는 없지만은 저 이국만리 다른 나라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탄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가슴이 찢기는 고통과 슬픔에 처해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것이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성도들의 케루소이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